네, 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 더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생의 첫날인 것처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특별히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지 않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메모라이즈 하면서 하루를 지내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열흘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께 새벽기도 방송을 동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건강이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이 기도로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음식 특별히 파인애플 주스 상한 거를 먹고 식중독이 걸렸고 조금 낫나 싶어서 음식을 빨리 먹었다가 또 한 번 증세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까지 60년 넘게 살면서 가장 이렇게 아픔 느끼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새벽에 통증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지만 참고 지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다루기는 조금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쉽고 은혜롭게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필수품 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생활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품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할 때 지도 없이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지도에는 크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지도가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과 방향과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큰 그림의 지도가 있고 또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그려주는 그런 작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도신경은 전체 윤곽과 방향과 거리 등을 조망해주는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은 세세한 길 하나하나까지 소상히 가르쳐주는 그런 작은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방향과 거리와 윤곽을 잡게 해주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 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는 바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혹은 누구를 믿는다고 말할 때 당연히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또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 사도신경의 유래와 신앙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라는 말과 신경이라는 말에 합성된 단어죠.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도로 추가된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초석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는데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정통 교회의 기본적인 속성 네 가지가 있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통일되었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예전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가 다 보편적이다. 이 보편성과 그리고 이 사도성인데 사도성은 바로 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를 초대 교양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는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아닌 바로 페트라, 반석, 즉 믿음의 기초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한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이 신앙 고백의 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영어에 크리드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사도신경은 아포스 크리드, 결국 이 말은 사도들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열흘 만에 만들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승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들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전승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100년경 사도신경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문답서가 있었고, 이것이 2세기 말경에는 조금 더 발전된 신조가, 그리고 3세기 초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신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례 문답서가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사이에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있었던 때의 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4세기에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게 된 것입니다. 3세기 초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과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공예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3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사도 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도 신경,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서 사도신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여러분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전 사도들이 믿었던 그 귀한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정립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